믿음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아오니 말씀을 날마다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 속에서 진리가 그 진리의 진리가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을 맡깁니다. 모인 저희들 머리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더욱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기옵고 부족한 점 오늘도 준비한 말씀 잘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사역을 감당하면서 2000년 동안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2000년 동안 항상 뭐냐? 리바이벌입니다. 항상 그 설교, 또 그 설교, 또 그 설교. 100년 전의 목사님도 요 설교. 200년 전의 목사님도 요 설교. 1000년 전의 목사님도 요 설교. 2000년 전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도 이 설교. 계속 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설교만 하면 어떡하냐? 근데 사람은 바뀝니다. 사람은 2000년 동안 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사람은 어떻다? 다르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예수를 잘 믿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같은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 성경 전체에 있는 것을 다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두 번 들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대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현 주소를 찾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 그 출신대 보면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네.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즉 바다의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광풍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글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미친 바람. 아니 오늘 이게 날씨가 미쳤나? 이렇게 할 정도로 바람이 얼마나 미치게 불어서 파도가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그러니까 이 파도면은 우린 죽는다. 여기에 믿음이 꽂혀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결국은 죽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어요. 배에 물 들어오면 요거는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배나 똑같아요. 교회도 배와 똑같습니다. 이 배에 물 들어오면 큰일 나겠습니다. 세상 물 들어오면 안 돼요. 거짓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을 요것과 저것과 타협해서 내 생각대로 내 머리대로 하면 그 신앙은 이미 물에 빠진 배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해오적 거려봐야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잘났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를 않죠. 자,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면 아이고 큰일 났다. 배에 물 들어오면 끝난 거죠. 하고 이 배에 물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끝이다. 라고 여기에 믿음에 초점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깨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 어디든지 사람은 다 어디에다 믿음을 두고 있어요. 만약에 일이 딱 일어났을 때 된다 안 된다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어디에다든지 마음을 두게 되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불신도 믿음입니다. 불신도 믿음.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이 강하게 있는 게 그게 불신인 거예요. 이건 죽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빨간색 안경을 끼면은 세상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파랗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 눈에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 안경을 껴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 안경을 끼면 온통 세상은 파랗게 보입니다. 옆에서 빨갛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안경 낀 사람과 파란 안경 낀 사람이 이렇게 부닥치면은 엄청나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똑바로 보려면 어떻게 되냐? 안경을 벗어야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불신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릅니다. 여기서 불신이라는 것은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여기 본문 보게 되면 25절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어요. 불신 속에 있느냐, 풍랑 속에 있느냐.
아니면 이제 배에서 물이 점점 들어가서 물이 가라앉아 이제 끝났구나 하는 거기에 있느냐? 아니면 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보게 되면 주님을 깨우는 믿음이지만, 여기서 주님을 깨웠을 때 주님이 해결할 것에 대한 믿음보다는 답답하니까, 주님, 자면 어떻게 해요? 자면 깨워서 어떻게 나랑 걱정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기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무슨 어떻게 기적을 하시든지, 하여간 이런 불평 섞인 그런 가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25절 뒤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여기서 이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은 부르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하더라.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지만 예수님을 해결자라고 완전히 믿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과 어려움을 좀 알아달라는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내가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어려운 문제를 맡겨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형편과 사정이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냐? 내가 왜 하나님을 불렀는데 이런 일이 생기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것 갖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불러나는 것이 이 25절 후미에 정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그냥 맡겨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님께서 던져놓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주어진 일, 내가 남편을 위해 밥을 해주고 직장을 나가고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해야 될 스케줄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마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하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불신도 믿음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우리에게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사실 이 풍랑을 바라보고 물이 잠겨져가는 배를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사실 그들의 믿음은 100%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다 배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12 대표들의 믿음의 눈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제가 간간히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분노가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분노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쳐 있는 대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믿음을 분명하게 믿었죠. 자, 근데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작은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증표도 있었어요. 민수기 13장 23절, 시작.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그 석류, 무화과 그리고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는데 포도송이를 어떻게 두 사람이 메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뿐만이 아니라 석류와 무화과를 다 같이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먹을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족하고 그 땅은 글자 그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정말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명의 세 번째 보면 10명과 갈렙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한 이제 차이가 나오죠. 자,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10명을 이야기하죠.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 위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분노라고 그랬는데 분노를 믿음으로 고치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이 너무나 좋다고 그랬고 그리고 나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무엇을 가져왔죠? 실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아줬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보게 되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랬느냐? 31절에서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30절에 있는 대로 능히 이길 것이다.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나머지 정탐꾼들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쭉 있죠. 크게 세 가지로 있는데 첫째,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하다라는 말이 분명히 맞지요. 맞습니다. 마치 풍랑이 일어서 배에 물이 들어오면 죽는 게 당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어디 있느냐? 그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낙 자손들,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용사들을 보니까 덩치도 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이 맞는단 말입니다. 거기에 벌써 이들과 싸워가지고는 우리가 분명히 진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진다라는 불신의 믿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였다고 그랬어요. 악평하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의 거민들 즉 그 땅을 삼키려고 그 땅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그렇게 좋은 땅이라 그 말입니다. 그 거민을 삼키려 하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가나안 땅 주위에 많은 그 여러 나라들이 그 땅을 노리려고 하는 그런 땅이라 그 말입니다. 그 거민들을 삼키려 하는 땅이다. 우리도 거기를 가지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백성들도 그 가나안 땅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 근데 감히 우리가 종살이 했던 우리가 거기 갈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뜻인 것입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러니 그 외지에 그 주변에 가나안 땅 주변에 모든 백성들이 그 호시탐탐 노렸을 텐데 가나안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려니 그들이 얼마나 그 용사들이 훈련을 했고 무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땅이 좋으니까 지키려고 했겠죠.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간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믿음이 너무나 좋죠. 불신도 믿음이라니까요. 안 된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아주 안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안 된다에 아주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반드시 탈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분명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그랬는데 이 10명은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하면서 요 세 가지 크게 나름대로 조건을 갖다 댄 것이죠. 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10명의 정탐꾼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맞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통용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권사님, 그래서 요 네 번째 보면 믿음의 눈이 어디를 향했는가? 자, 10명의 정탐꾼은 어디로 눈을 향했는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로 눈을 향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분명히 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면 우리는 저 땅의 백성들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이 땅의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지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고 아픈 것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이거는 끝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것이고, 또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랑 목회하는 게 좋겠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하면 숨차죠. 어쨌거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자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 허풍 같기도 한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믿음 속에서 착착착착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복이죠. 그러니까 성도들과 목회자가 하나가 되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더라도 믿음의 방식으로 보고, 그래서 믿음의 교회로 온전히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마지막 때 교회를 세워나가는 철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그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의 믿음의 눈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보면 이스라엘 대 블레셋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9절 시작.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막내 다윗이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 이새가 말합니다. 야, 형들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떠가고 먹을 것 좀 갖고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소상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전세가 좀 어렵다는 것 같은데 소상이 좀 알아와라, 이렇게 다윗에게 명을 하고 보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3절을 봅시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항오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형들을 만나러 가서, 형, 이거 아버지가 떡을 갖고 왔어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형들과 함께 말할 때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여기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 항오 앞에서 그들의 무리와 대열 앞에서 뭐라는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한 것이냐, 계속해서 성질을 돋구는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사무엘상 17장 3절부터 7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은 이 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 편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누구요?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두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며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경갑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 앞서 행하더라. 아멘. 이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시비를 거는 자가 나왔는데 모양새는 이렇고, 그리고 17장 43절 4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를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아멘.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화를 돋굽니다. 덤벼라. 덤벼. 왜 너희 중에 사울 왕 중에 대표를 보내라. 이스라엘 중에 대표를 보내라. 나랑 한번 붙자. 그래가지고 누가 센지 한번 보자. 이것을 계속해서 약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건너뛰었습니다만 다윗이 내가 그러면 나가서 저들과 싸우겠다 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블레셋 사람,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물맷돌을 이렇게 돌리려고는 그 막대기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그랬죠. 갑옷도 입어보고 창도 잡아보고 방패도 해봤지만 도저히 그 조그마한 체구가 조그마한 다윗에게는 맞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버려놓고 그리고 오직 내가 이거 가지고 사자도 죽였고 양들을 여태까지 지키며 있어서 내가 이리도 늑대도 다 지켰다. 내가 이걸 가지고 나가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여기 그러면서 44절을 보니까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면서 이 골리앗이 다윗을 정말 우습게, 당연히 우습게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네 번째 다윗의 결단을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45, 47, 49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오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이게 놀라운 사건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그 떡을 가지고 온 그 다윗에게 혼을 냅니다. 뭐하러 왔느냐 어디까지 게 이렇게 혼을 내는 그런 장면도 있고 또 그리고 전쟁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울 왕이 조건을 내걸었죠. 만약에 저 골리앗을 이기게 되면은 사위를 삼겠다. 그리고 많은 포상금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보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멸한 것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무엘상 17장 3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형들 그리고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믿음이 있었으니 어떤 것이냐 4절에 있는 대로 그 신장은 6규빗이라고 했어요. 6규빗이면 한 3m 정도 됩니다. 그것을 보는 거죠. 신장이 3m면 이건 아무고 가서 덤벼들어도 다 진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골리앗만큼 못할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나타난 현실 속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웠던 다윗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당장 저의 키, 3m의 키에 주눅이 들어서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도 보게 되면은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목에는 어린이라는 것은 적인 것입니다. 비닐. 어자가 고기 어자입니다. 리는 비늘 린자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같은 장군들 보면 이렇게 비늘무늬 같은 생긴 갑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린 옷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딱 입고 그 다음에 갑옷의 그 갑옷 무게만 해도 5,000세겔이라는데 거의 한 4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엄청난 무게죠. 그리고 다리에는 노스로 된 이 발목에 차는 이제 군대에서 각반이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차는 그 발목 보호대를 하고 그리고 어깨 사이에 노창을 메었다. 여기 또 창을 또 어깨에다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창자로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 이것도 근수가 한 80kg? 이렇게 나갔나요? 엄청 무겁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어디로 향했느냐? 하나님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온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의 모든 그 형평을 사정을 보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버리고 맙니다. 싸워봤자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뒤를 돌아봐도 저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데 믿음을 확실히 둬버린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다윗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디 있냐? 내가 당장 죽을 일이 생겨도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당장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환경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런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형편의 사정에 얽매이는 사람은 천지 차이인 것이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코로나가 오니까 벌써 교회가 어떻게 됐죠? 코로나가 오니까 됐죠? 목사가 어떻게 됐죠? 코로나가 오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됐죠? 벌써 거기서 확연한 차이가 딱 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본 사람과 하나님을 본 사람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본 사람은 눈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성도가 200명이다. 정부에서 20명밖에 못 오게 한다. 그러면은 20명씩 10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20명씩 10번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건 국가 시책이니까 문을 닫읍시다. 옮기면은 안 됩니다. 사망률이 치사율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믿음을 가지면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물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권사하고 장로가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목사님에게 삿대질하고 목사님은 세상을 모른다고 지금 코로나가 있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목사하고 장로가 반대하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결국은 어떻게 했죠? 문을 닫아버리고 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단해요. 이 세상의 문제는 수천 가지입니다. 그래서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한 곳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입니까? 한 곳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증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 그 한 군데만 두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그 안에 종속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눈을 돌리면 문제에 종속되어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빠져들어 결국은 안 됐대. 안 되겠다. 틀렸다. 이번엔 교회 문 닫아야 되겠다. 이번엔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번에 이 문제는 이거는 죽었다 깨도 안 된다. 여기에 딱 틀이 바뀌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요. 목사님의 위로가 들리지 않습니다. 옆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의 그 위로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 맞아요. 아멘. 겉으로는 아멘 하고 속으로는 아이고 안 돼. 이런다니까요. 겉으로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안 돼. 이건 틀린 거야. 이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찾는 사람이 다른 건 아닙니다.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내다보면 이렇게 오늘도 수요 예배 드리는 자리를 보면서 과연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걔가 나한테 뭐 밥을 주겠어? 걔가 나한테 돈 꺼주겠어? 안 꺼줘.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왜냐면 절대로 그럴 일이 생기지 않을 거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믿음 있는 자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좋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몇 살까지 쓰실 것 같아요? 성경에 대략 나와 있더라고요. 몇 살까지 쓰실 것 같아요? 누가 한번 얘기해봐요. 도대체 몇 살까지 쓰실까? 답 나왔잖아요. 120까지는 쓴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시는 데는 무슨 말인가? 제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요. 하나님이 제한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에게 무슨 제한이 있어요? 나이가, 형편과 돈? 그런 거 없습니다. 지식?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는 자를 통해서 돈 있는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지식이 없는 자를 통해서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며 미련한 자를 통해서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누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은 항상 하나님으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이제 이런 설교를 이렇게 많이 준비하면서 가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참 이게 예수 믿는 게 이게 보통 신나는 일이 아니구나.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삶도 살아보고 저런 삶도 살아보고 이 사람과도 거래를 해보고 저 사람과도 거래해보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런 문제를 저렇게도 해보게 해볼 텐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갖다 줘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갖다 줘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병들었습니다. 병든 걸 갖다 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난해졌는데 나 좀 살아야 됩니다.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께로 그냥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수지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은 수지 많은 일입니다.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증거와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다윗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였습니까? 다시 성경을 들어. 그 네 번째, 작은 네 번째를 보게 되면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그 위에 첫 번째 너는 칼과 창으로 가지만 나는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나는 붙일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갖고 나온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그러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49절에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이 쓰러져 넘어 자빠지는. 그리고 성경에 오늘 여기 적지 않았으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을 빼서 그 골리앗을 죽이고 그 칼을 어디다 보관해뒀죠? 제사장 누구 제사장이죠? 어디 예? 다 잘 갖다 놨어요. 잘 갖다 놨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어디 가니까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 응? 아비멜렉. 거의, 왜냐면 그걸 증거를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그런 칼과 같은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이영 권사님 같은 경우는 천일 참 기도한 게, 제가 자주 가끔 말씀드려서, 뭐 좋다면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게 하나의 골리앗의 창입니다. 골리앗에게서 얻은 전리품이죠.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아멘 해야 돼, 이럴 때는. 더 안 하네. 자, 그래서
결론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에 믿음을 두면 그 환경에 종속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둘 때는 환경을 이기며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면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또 그리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대로 그 작은 1, 2, 3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풍랑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믿음을 넣어라. 아멘. 두 번째, 가나안의 형편을 보지 말고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넣어라. 세 번째,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힘에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에 믿음을 넣어라. 그 속에 믿음을 넣고 그쪽으로 눈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제, 사회, 또 전쟁, 기근, 거짓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 안에 믿음을 넣어야 됩니다. 거기로 눈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시작.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무슨 말이냐면 환난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힘든 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내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속에 내 믿음을 넣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그런 여러분 증거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이 말씀이 그저 성경에 있는 단순한 이 주인공들의 말씀이 아니라 이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신비에 심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듣고 그저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 안으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넣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아픈 것이 치료되고 약한 부분들이 강하여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통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극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주기도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눈을 제대로 향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환경에 두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